여호와는 크신 여호와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급여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엄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어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변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를 들으셨으며 원하는 선을 듣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날을 바라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러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여 옹구에 내리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선을 공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 주님 없는 삶이 얼마나 부질없고 허무한지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나 자신의 힘과 의지로 살아가려고 애썼지만
이제는 주님의 은총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실패했던 우리의 삶이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나약함으로 찢긴 우리의 날개가 주님이 들려주시는 미세한 음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무례한 행동과 말에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와 자족을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렇게 상처투성이가 된 것은 모두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주님의 능력으로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집중했던 삶이 나를 이렇게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서의 만족을 위해 달궈졌던 우리의 욕망이 그리스도와의 풍성한 교제로 치유받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안에 늘 넘치는 소망을 채우시기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도 아프게 할 수 있음을 발견케 하시고 우리의 상처에 집중하고 몸부림치는 동안 또 다른 누군가가 아파한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주님, 우리 모두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생명력을 상실한 영혼과 마음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진리의 말씀이요 주의 목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간건함을 주시고 이 혼탁한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능력의 사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깨트려지는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상한 심령으로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좌절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옵소서. 주님, 지금 자바 시작이 너무도 어렵고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절제의 어려움을 당한 상인들에게 난관을 이길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에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첫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는 동안 더러운 원수마귀 사탄 일절 침범치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진쳐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괴울로 자기 주인의 집에 세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오문에서는 곡성이 제2구역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스 거민들아, 너희는 내곡하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수운하는 자가 끊어졌음이니라.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릎 찢기까지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배를 치는 날이로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은 평안타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 속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두고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또 어떠한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다른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오늘 같이 은혜 받고 저는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실패하는 이유에 대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현대적 수로로 바꾸어서 이렇게 달란트라고 표시를 하고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달란트 하면은 이것은 화폐 단위가 아니고 무게 단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달란트 하면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화폐 단위가 되는데 유대인들에게서는 이것이 무게의 단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가치라는 것은 분명히 돈, 은, 또 금이나 여러 가지 거기 금속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당시 일반적인 금속은 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은 한 달란트의 가치라는 것은 약 240파운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의 무게를 느끼며 살고 있는가 오늘 묻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삶에 대해서 이렇게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무게를 소홀히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데 그 부담감을 얼마만큼 우리가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실패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느끼는 삶의 무게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의 달란트를 잊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죄를 범하거나 어떤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은 주인이 준 한 달란트를 받아서 가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땅에 파묻고 그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 그냥 이 한 달란트를 잘 전달해 주려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장사를 하거나 이것을 잘못해서 한 달란트까지도 잃어버리면은 책망받을지 아니할까, 야단받지 아니할까, 문책을 받지 아니할까 걱정이 앞섰기 때문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특별히 악한 마음을 품었거나 잘못을 했거나 남을 해쳤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단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에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 많은 교회와 또 많은 LA 선교회들이 있는데 모든 교회와 또 선교회들이 모든 사역을 이렇게 잠시 중단하고 코로나가 끝나면은 이것이 진정되면은 우리는 더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쉬고 있는 교회와 선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예배 드리는 것도 잠시 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은 더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면은 우리가 잠시 쉬었다 가고 또한 이 어려움을 피하고 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입니다. 또한 어떤 목회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이 자신의 그릇과 맞지 않기 때문에 시작도 해보지 않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이 주어졌을 때 그 사역이 나의 그 모든 능력과 나의 재능과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시작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 가운데서 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냐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의 무게를 느끼며 부담감을 느끼며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자기에게 맡겨주어진 사역들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역이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어진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더 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여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정말 지금까지 인생생활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시고 작은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할 때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작은 일에도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정말 내 같은 사람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항상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감당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오늘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물질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인원도 많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그렇게 좋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큰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작은 교회지만은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이 인원을 가지고 이 작은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작은 능력만 바라보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한 달란트를만 바라보았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기의 주어진 환경 바라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정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형편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보다 얼마를 받았는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셔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오늘 1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봤다면은 그 사람과 비교해서 이 사람도 아무 일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달랐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우리의 재능을 어떻게 사용할기보다는 얼마만큼의 달란트에 받았는가 그것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교인 몇 명인가 그것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해보면은 교인 작은 교회가 더 속이 편합니다. 더 목회하기가 쉬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숫자에 연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만큼의 양떼를 맡겼는가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그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신 것은 생각지를 아니하고 나에게 얼마만큼의 사역이 맡겨졌는가 그것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거밖에 주시지 않는가 비교하고 항상 그렇게 불만한 가운데 그렇게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받았는가에 관심 갖는 것보다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에 더 관심 가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을 받았는데 분명하게 칭찬한 이유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일이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고 작은 일이기 때문에 충성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일을 맡기시고 큰 교회를 맡기시고 큰 사명을 맡겨주시고 사역을 주시면은
내가 청성을 하고 열심히 하겠는데 지금 이것은 나 그릇에 맞지 아니하고 내 능력에 양이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실 때까지 내가 잠시 쉬겠습니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주신다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비교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고 주어진 현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형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런 일들 가운데서 이 환경 가운데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가지고 우리가 일을 잘하든 못하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노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은혜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오늘 우리가 사람인지라 또 인간인지라 우리가 불평할 때도 있고 하나님 왜 나에게는 왜 이렇게밖에 주지 않는가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그 구원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달란트 비유는 세상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28절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아주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10달란트 가진 자는 한 달란트 가진 자를 불쌍히 여겨서 5달란트라도 나누어주면서 할 때 두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29절 말씀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나눠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믿음이 없는 자는 더 가난할 수밖에 없고 있는 것까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뛰어넘어서 구원의 문제는 예외인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 앞에서는 오늘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때
우리가 우리 것을 나눠줘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정말 그때 부끄럽지 아니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악하고 게으름종이나 책망받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후회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가서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찾고 십자가의 복음을 찾고 구원을 찾을 것이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그 삶의 무게를 느끼고 부담감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무게는 엄청나게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우리가 그들 가운데 섞여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거룩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쉽게 예수 믿고 쉽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스바냐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물어 찌끄기 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하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도 내리지 아니하신 자를 벌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말 책임질 줄 알고 삶의 무게를 느낄 줄 알고 정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사용할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삶의 열매가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코로나19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나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 정말 나의 그 삶의 열매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무엇은 열매를 보여줄 수 있을까? 나타낼 수 있는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열매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능력대로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냥 땅에 파묻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2달란트를 남겼던 그 사람들처럼 비록 작은 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삶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부담감 없이 가볍게 우리가 세상을 살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삶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에 대한 열매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좋은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사람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고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모이는 데 힘쓰고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가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이 시간 좋은 음성 우리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예물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움당하는 성도님들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의 아버지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번 겨울이 정말 최악의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행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병석에 계시는 우리 김일수 권사님 있습니다. 무릎 수술 잘 마치게 하시고 이제 회복하는 기간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강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완쾌되어서 저희같이 예배드리게 하시고 항상 저희 방주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고 김정범 집사님 아버지 한 달로 인해서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집에서 치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아버지 우리 집사님 완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들 같이 다음 이 시간에는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의 가족들이 이곳에 혼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외롭고 힘들 때마다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찾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받기보다 주님 주시는 위로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먼저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1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사랑의 점심 식사 모임이 지난 목요일 있었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운영위원 되신 분들은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각각 등에서 과일 갖고 오는 건 가지고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과일을 가져오시지 마시고 그냥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세미나가 수요 예배 시간에 자바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6시 50분에 시작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과 각 기관을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숙 권사님 또 김종범 집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없도록 늘 항상 기도하시고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긴장하지 아니하면은 참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긴장하면서 깨어있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귀를 같은 충만하심이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